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제목은 큰 지진 앞에서 구원을 묻다입니다. 16장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요. 여러분 쭉 살펴보면서 앞에 스토리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진 바울이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그 앞에 순종해서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했고 1차 전도 여행 그리고 이제 2차로 전도했던 지역을 두루 돌면서 교회가 잘 커가고 있는지 우리 살펴봅시다. 그렇게 시작한 2차 전도 여행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지 못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려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심으로, 그죠? 그리고 환상을 봄으로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서 첫 도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1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있는 펼쳐지는 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바울과 실라가 지난주에 누구한테 전도했던 거 살펴봤죠? 루디아잖아요, 루디아. 네. 어떻게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해야 되나 싶은데요. 감사합니다. 루디아와 루디아의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되었고, 이제 신도가 된 루디아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섬기는 자가 되어서 이 바울과 그의 일행, 실라, 뭐 이런 디모데 이런 사람들을 자기 집에 불러서 집이 컸나 보다, 부럽다, 제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16장 초반에 나오고, 이제 오늘은 시작되는 말씀이 감옥에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루디아 집에서 잘 대접받던 바울 일행이 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가? 지금 우리가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것까지 설명을 다 할 거니까요. 여러분 철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철학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렵다? 복잡하다? 잘 모르겠다? 철학 그러면요,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학문이고요. 필라소피? 예, 필라소피라고 영어 단어로는 얘기하죠. 그리스어로도 필라소피, 이렇게 되는데요. 세상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이것은 어떤가? 저런 건 어떤가? 탐구하는 학문이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 철학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학 졸업하고 석사하고 박사하고 그러면 박사 학위 중에 PhD라는 학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가장 많이 공부해서 끝까지 경지에 이르면 PhD라는 학위를 받게 되는데, 그 PhD가 필라소피의 약자입니다. 인문학에서도 PhD고요. 공학에서도 PhD고요. 예술에서도 PhD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마지막까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다 PhD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모든 학문을 다 담고 있는 것이 철학입니다. 예. 제가 철학 전공자도 아니고 철학 강의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요, 본질적으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따라서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깊어지고 넓어진 그 생각, 사유를 이제 하나의 학문으로 발전시키는 게 결국엔 철학이거든요. 결국엔 질문에서 시작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철학을 생각하면요, 질문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는 말이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을 보면요, 그런 질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답을 얻은 사람은요, 인생이 획가닥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인생을 바꾼 질문을 했고 인생이 변화가 된 거죠. 그 질문이 어디 있냐? 30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던 30절에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그러면서 여기 질문이 나와요.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 사람은 감옥을 지키는 간수. 간수가 뭐예요?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잘 지키는 사람. 그 감옥의 간수가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 죄인이라고 부르죠. 죄수. 죄수에게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 질문 들어보셨어요? 저기요, 혹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고 여러분에게 묻는 사람이 혹시 이제까지 살면서 만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흔히 듣는 질문은 뭐예요?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질문을 듣거든요. 뭐 이런 질문이잖아요. 오늘 점심 메뉴가 뭐예요? 오늘 저녁은 뭐죠? 이 동네에서 맛있는 식당은 어딘가요? 평범한 질문들이에요. 늘 우리가 하는 질문. 그리고 뭐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저한테는 그런 거 잘 안 물어보던데 요즘 투자할 만한 뭐 주식이 뭡니까? 제가 주식 안 하니까요. 투자할 만한 주식이 뭡니까? 뭐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 이런 게 우리의 관심사고 그게 궁금해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에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 질문을 받는 나라면 답을 줄 수 있을 것만 같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너라면 그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을 때 합니다.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목회자로서, 그리고 저도 한 명의 성도로서 교회를 오랜 세월 다녔는데,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이런 질문을 그다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기요,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목사로 꽤 오래 사역을 하면서도 들었던 것 같지 않더라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은 듣습니다. 그렇지만 구원,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도무지 듣기 쉽지 않은 질문인 거죠. 그러면 오늘 이 간수는, 이 감옥을 지키던 사람은 왜, 그리고 뭐 때문에 이런 질문을 죄수였던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가? 사건의 전말이 이런 겁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 복음 전하던 사람들이 루디아를 전도했고, 루디아의 집에서 풍성히 대접받으며 그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가르쳤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 이제 다시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은 뭐냐면 주인들이 여럿 있고, 이 사람이 우리로 말하면 무당 같은 거예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돈 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들은 이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어요. 이 여인의 신분이 종이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귀신 들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을 보고 이렇게 제가 이거 왜 넣었냐면 2차 전도 여행하고 있고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다 기억하겠지? 근데 아빠, 다음에는 퀴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빌립보입니다. 제가 빌립보를 갔었고요. 옛 빌립보 시내 터를 발굴해 놓은 현장이에요. 여기 어딘가를 누비고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 귀신 들린 한 여종이 바울 일행을 본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여자가 따라오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알아본 거죠. 지금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보고 딱 얘기를 해주네. 한번 들었을 때 바울은 저 여인이 귀신에 들렸구나, 그리고 나를 알아봤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한 거예요.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뭔데 지금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저 사람은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업셋됐다고, 영어 성경에는 업셋됐다고 나오고, 여기 지금 짜증스러워 귀찮게 여기면서 이 여자를 확 돌아보면서
이 바울은 그 성령에 충만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확 돌아서면서 이 지금 저 안에 귀신 든 귀신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거니까, 야, 귀신, 나가. 아, 시끄러 죽겠어, 아주 그냥. 나가! 그랬단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순식간에 귀신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 여인을 통해서 돈 벌고 있던 주인들은요,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게 된 거죠. 이제 이 평범한 여자가 된 거예요. 더 이상 돈 받고 점쳐주고 이걸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주인들은 화가 났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 밥줄을 끊어? 그리고는 이제 바울 일행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들이 유대 사람들인데 와가지고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만들고, 우리 돈벌이 밥줄을 끊었어. 이렇게 말은 못하고,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 없는 부당한 풍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모함을 하죠. 이 사건 때문에요, 바울과 실라는 사람들한테 잡혀가고 옷이 막 찢기고 얻어 터집니다. 두들겨 맞아요. 그래? 저 나쁜 놈들이네. 이전까지는 귀 기울여 듣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잡아다 두드려 패고, 그리고는 감옥에다 가두어 버리는 거죠. 무리가 공격하고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명령하고 두드려 팼고,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매질을 많이 한 후에 감옥에 가두고, 나중에 알게 되지만 이 사람들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예요? 로마의 시민인데, 로마의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않고 이렇게 두드려 패면요, 불법입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 유대 사람들인데 라는 말만 듣고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둬놓고 간수를 시켜서 지켜. 근데 감옥에 그냥 가두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가뒀냐? 쇠사슬을 묶여있고 발도 쇠사슬을 묶인 채로 갇혀있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질문한 사람인 거예요. 간수는 그날 밤 평안히 있었어요. 잘 묶여있고 갇혀있고 아무 일 없고, 그리고 두들겨 맞고 옷 다 찢기고 이미 만신창이가 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슨 난리를 치거나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람들도 아니었죠. 그래서 지시대로 그냥 잘 지키고 있는데, 25절 보면 이제 이 사람들 통해서 이 간수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이 사람들 상태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 감옥에 가봤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 당시에 바울이 갇혔을 것으로 추측되는 지하 감옥입니다 하고 제가 갔어요. 네, 사람들이 추정합니다. 내려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지하예요. 건물이 터가 위에 있고 그 건물 터로 이렇게 돌아 내려가면 무너진 이쪽 벽이 보이고요. 그 안에 감옥이 보이고, 이런 데다가 분명히 이제 이렇게 매달아 놨겠죠. 감옥에 갇힌 주제에, 손발이 묶여가지고 있는 주제에 막, 나는 억울해요 라든지, 나를 좀 꺼내주시오 라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또 뭘 한대요? 뭐 노래를 불러, 나지막하게 뭔 노래가 들리는데 들어보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게 아니고 뭐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나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간수였다면, 아니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 예수 그거 전하다가 두들겨 맞아갖고 여기 들어왔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막 좋다고 노래를 하고 있네.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웠을 겁니다. 근데 이 간수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 찬양 막 이렇게 들으면서 구원 막 이렇게 들리는데 이 소리가 그냥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저 사람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뭐지 저 사람들? 신세 한탄 해도 모자랄 판에 뭐 저러고 있나?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 귀신 들렸던 여자가 밖에서 소리 지르고 며칠 동안 돌아다녔던 그 얘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그런듯 떠올랐을 겁니다. 그 여자 말이 헛소리가 아니었나? 이상한 사람들이네. 라는 생각과 함께 간수의 그 마음에 작은 질문의 불꽃이 시작됐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가 없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요, 빛은 잘 감춰지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빛나는 작은 등불처럼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빛, 작은 빛과 같은 그 삶은요, 세상에 보여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도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비추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가 됐습니다. 얼마나 작은 일이라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했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면요,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바울처럼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할 때 한 주간 감사했던 거 나눠봅시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되게 평범한 감사들을 보통 나누지요. 근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 평범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가 보는 것 같지 않아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주 작은 부분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빛과 같이 빛날 때 우리의 그 삶이 한 영혼을 살리는 작은 빛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을 만난 간수는요, 또 이상한 일을 경험해요. 거기에 큰 지진이 일어났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간수가 노랫소리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잠이 들어서 이렇게 졸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 전에 여기 이 지역에서 지진을 경험했잖아요. 저는 그때 사실은 운전 중이어서 그랬는지 북쪽에 가 있어서 그랬는지 경험을 못했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뭐 제 아내도 집에서 막 이게 흔들리는 게 느껴지고 했다고 했거든요. 땅이 흔들린다. 놀라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죠. 집안이 이렇게 흔들린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의 터전 자체가 흔들렸다. 근데 지진이 일어날 수 있죠. 더 놀라운 사건은 지진이 일어났는데 감옥 문이 쫙 열리더니 이렇게 묶여있던 쇠사슬이 쫙 풀렸다는 거예요. 이건 초자연적인 현상. 누군가 하셨다고 밖에는 할 수 없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감옥의 모든 문들이 열리고 갇혀있던 죄수들의 모든 수갑들이 착고가 풀렸어요. 근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도망을 안 갔네? 여러분이 만약 죄수라면 큰 지진이 일어나서 문이 다 열렸어요. 풀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도망갔겠죠. 안 도망가나? 저만 이상한가요? 감옥 문이 열리고 손발이 풀렸는데 죄수들이 도망을 안 가요. 목숨이 아까웠다면 도망가야 정상이죠. 문이 열리기 무섭게 그냥 어떻게든 기력을 다 짜내서 도망쳤어야죠. 죽을까봐 두려웠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갔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요. 만약에 간수가 지키던 죄수를 거기서 탈옥하게 돼서 놓치게 되면 그 간수는 어떤 벌을 받을까요? 이 당시에 그 간수들은 죄수를 놓치게 됐을 때는 사형을
받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간수가 지진 때문에 잠에서 깨서 옥문이 열린 것들을 보고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어떻게 해요?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해요. 검으로 스스로 자기를 찌르려고 해요. 왜? 이미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아, 끝났구나.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난 이제 끌려가서 매 맞다가 죽겠지. 그냥 차라리 지금 끝내야겠다 하고 검을 빼들죠. 그런데 그랬나요? 죄수들이 도망갔나요?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 죄수들이 감옥 문이 열리고 이 쇠사슬이 풀렸는데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복음 전하며 마땅히 당할 고난이라 여기고 감옥 안에서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요, 주를 위해서라면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요, 찬양과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하셨나 보다 하고 기뻐하며 그 자리에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을 향해서 소리치죠. 우리 여기 있다고. 그러지 말라고. 우리 안 도망갔다고. 당신 스스로 죽지 말라고. 간수는 이제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봤고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을 경험합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자기가 찌르려고 했잖아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이 죄수는요,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질문을 던집니다. 그가 밖에서 그 귀신 들린 여인이 소리쳤던 그 단어.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삶의 마지막 벼랑 끝까지 갔던 사람이 이제 목숨을 건지면서 다시 살았다, 이제 살았다라고 안도함과 동시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진정으로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묻는 것이었어요. 그 질문이 뭐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더 잘 살기 위해 아니면 더 행복하기 위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돈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다른 이들만큼, 아니 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은 데를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지? 그러나 삶의 근원적인 위기를 겪고 나면요, 죽음의 문 앞에 갔다 온 사람들은요, 좀 다른 질문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죽다 살아난 사람들은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나는 잘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질문들이 신앙의 언어로, 교회 안의 질문으로 바꿔지면 결국엔 그 질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 질문을 이 간수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답은 명확하지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우리 자리에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누군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혹시 누가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혼자 어릴 때 다녔거든요. 형이랑 같이 다녔는데 형은 형 친구 따라서 다른 교회 갔다가 중학교 2학년쯤부터 이제 교회를 안 다니게 됐고, 저 혼자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저희 어머니가 대학 무렵에 다니셨고, 아버지는 그 뒤에 교회를 나오게 되셨습니다. 꽤 오랫동안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 가족들 모두가 일순간에 자동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간수가 복음을 믿었고 복음 앞에 엎드렸고 그가 구원을 얻었을 뿐 아니라 어떻게 그의 가족도 모두 구원을 얻었습니다.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한 사람이 믿어 온 가족이 구원을 얻은 거죠. 그리고 그 간수는 이 사람들을 씻어주고 매맞아서 피떡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씻어주고 옷을 입혀주고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 지난주에도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누가 이렇게 했었나요, 지난주에? 루디아가 그런 일을 했었죠. 복음을 듣고 초대해서 섬기는 일을 했던 루디아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루디아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요, 삶을 포기하려던 그 순간에, 스스로 목숨을 던지려던 그 순간에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른 질문을 통해서 그가 나아가야 할, 그가 얻어야 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있던 그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지키던 자가 그 안에 갇혀있던 자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 그 질문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먼저 우리의 질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예수 안에 살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예수를 닮을 수 있는가?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질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우리의 질문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될 사람들의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이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보고 예수님을 통해 세상이 구원을 얻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한복판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주 작은 사소한 일까지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묵묵히 행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보게 되길 축복하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헛된 질문들을 하고 사는지 돌아봅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내 삶에 중요한 질문을 놓치진 않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미 구원을 얻은 우리들, 그 구원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그렇게 예수를 닮은 자들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렇게 서 있는 우리들을 통해 구원에 관하여 묻는 사람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질문 앞에 담대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며 하나님 앞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 구원의 유일한 길을 제시할 수 있길 소망하며 바라며 원하며 그렇게 살겠노라 결단하는 여기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